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시고 무쇠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따라할까요? 약속은 이루어질 약속 사실입니다. 네, 저도 이럴 때가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내는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약속이나 계획이 없이 갑자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죠. 자꾸 뜬금없이 어떤 일들을 추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함께 일하기가 싫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신뢰의 대상이 되시고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라면 그게 사실이구나 강력한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진실로 거룩하신 절대자이십니다.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을 만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앞뒤 없이 무작위로 행동을 하신다거나 자꾸만 수시로 약속을 어기신다든지 계획에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상당히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또 내 아버지일지라도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하나님께서와 우리와의 관계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조차도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갑자기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되면 연약한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1.1획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도 자녀도 친인척도 정말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을 능가하는 친구의 우정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누군가 먼저 죽게 되고 우리들 사이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1.1획도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영생천국에 거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를 보신 이후에야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 다 가늠할 수 없는 신 중의 신이시요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뭐였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후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살리기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는 그 누구도 차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사실을 큰 아멘으로 함께 믿으며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잊지 마시고 이 아멘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태초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 약속하마. 절대로 내가 어기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말 것이다. 구약 성경은 장마다 절마다 페이지마다 단어 끝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또 외칩니다. 믿을 수 없던 이 사건이 사실로 이루어졌음을 여전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너희는 믿을지어다. 이 십자가 사건이 예언되어진 것이 이루어졌음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며 보여주고 계시며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성경 어디에서든지 간에 빽빽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절기에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이 구약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건으로 예표가 되고 있었던 것인지를 몇 가지를 남아 간략하게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마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더 깊은 신앙 고백으로 지금의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잘 보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복된 우리 교회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지요. 구약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예표된 사건, 제일 먼저 드러난 사건이 어디에 있던 건가? 성경을 펼쳤더니 놀랍게도 창세기에서부터 그 사건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꼬드긴, 그러므로 사탄의 도구가 된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밑줄 그어야 될, 깊이 들여다봐야 될 단어들과 문맥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그 머리를 부숴버린 것.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어떤 사건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꾀를 내려서 결국 사람들을 충동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시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그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사탄 마귀의 모든 이 간사한 계획을 머리를 부수어 사람을 죽여버리듯이 사탄 마귀를 부수어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때가 되면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자의 후손은 어떤 상처를 조금 있습니까?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칠 적이 많지요.
그런데 머리가 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응급실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살 가능성이 그렇게 없습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발 뒤꿈치에 조금 껍데기가 까졌습니다.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금방 낫습니다. 반창고 조금 바르면 하루 이틀이면 깨끗해집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는 발꿈치 조금 벗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금세 그 살이 회복되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3일 동안만 우리처럼 무덤 속에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란듯이 부활하셔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것임을 놀랍게도 성경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경 최초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성도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온 우주가 생겨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확증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열심과 헌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비로소 그때야 신앙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면 우리도 이미 이긴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은 알지는 못해도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원죄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도 장례식 과정 속에 있지만 장례 가운데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죽음을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 미친 사람들, 가족이 죽었는데도 감사 예배드려? 무슨 저런 사람들이 있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진리의 복음의 능력의 삶, 예수 십자가,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서 이 원초적인 복음, 이 원시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다시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처를 받아도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승리된 우리들이기에 이 승리된 신앙의 삶을 확인하며 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또 어떤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창세기입니다. 22장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아하, 그거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나에게 바치거라. 번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3일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번제물로 드려라. 찬양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번제물이 어떤 행위죠? 목을 잘라요. 발을 잘라요. 다리를 잘라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배까지 갈라요. 왜 갈라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을 태우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번제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렇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사, 야, 나도 너에게 명령한다. 네 아들
네 딸, 네 손주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나요? 찬양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해요.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이 창세기 22장 읽어갈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더 하나님이 잔인한 이유는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데 그것도 당장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여요? 3일 길을 걸어가래요. 이 끔찍한 죽음을 아버지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분 뒤가 아니고 24시간 곱하기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해야 돼요. 이 3일간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여러분 이르렀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 길입니다. 우리 안강제일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텐데 우리도 이 모리아산을 향하여 3일 길을 걸어 목사나 직분자나 성도나 누구든지 간에 이 3일 길의 여정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세상에 줄 때는 언제고 이 하나뿐인 아들을 거둬가시는데 점잖게 거둬가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머리를 자르래요. 팔을 자르래요.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하지. 배까지 갑니다. 어떻게 아버지 손으로 아들의 심장을 끄시거든요. 그것도 불태워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할까요?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셨어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괜찮지 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번제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3일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을 알라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때문에 아들을 죽이셔야까지 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 그냥 지나갔으면 안 돼요. 행여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은 옛날에는 깨달았으나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주인 살리시 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범벅이 되어 불렀는데 이제는 그 마음 온데간데 없고 아무리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엄청난 악기와 조명과 분위기에 압도당하여 이 노래를 교회에서 선사해 줘도 이제는 내 마음에 조금도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이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찢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아버지인데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인데 아버지인데 어떻게 3일 길을 올라가서
여러분, 이 아들을 제단 위에 얹어놓고 성경에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단번에 팔을 들고 아들 이삭의 목을 찌르려고 합니다.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든지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외계인이 아니거든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실수투성이인 육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망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다시 살려내실 거다. 아들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을 죽이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100m를 달리든 마라톤을 달리든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결승점을 통과해서 훌륭한을 써야죠. 트로피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끝에 대미의 장색은 뭘까요? 바로 부활절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가정이 띄어질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것만큼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을 믿는 자만이 죽을지라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되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삭의 행동입니다. 이때에 이삭은 이미 장성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보다 힘이 센 청소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조금만 부딪히면 아버지 팔을 부러뜨릴 수 있고 산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스스로 몸을 밧줄로 싸매고 나무가 깔려져 있는 제단 위에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에 내려가 사람이 되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거라. 이 말씀에 아들 예수님은 이삭처럼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일어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된 마음과 또 아들 이삭의 이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또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멀리 가지 않고 출애굽기 12장 사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사건이 뭐죠?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하던 날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냅니다. 아무리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애굽의 바로왕이 목을 꼿꼿이 하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니까 약속하신 바대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온 애굽 땅에 내리는데,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간에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붉은 피를 발라놓은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지라도 그 집만큼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지 않는 사람, 그 가정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는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여기저기에서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천사가 이제 또 어떤 집에 다다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설주에 뭐가 발려 있어요? 붉은 피가 발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넘어간다. 이것이 바로 유월입니다. 유월절.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무리 언덕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붉은 보혈의 피가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발려있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장자의 생명을 지켰습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후에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짐승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토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똑같잖아요. 자범죄를 짓습니다. 누군가는 도둑질을 하고, 누군가는 구타를 하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이런저런 죄를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바로 죽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No, 아닙니다.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지었지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해 주셨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깨달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어린 양을 잡고, 누군가는 염소, 누군가는 산비둘기, 경제적 요건에 따라서 율법에 명한 대로 어떤 짐승을 준비를 합니다. 이 짐승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제사장 앞으로. 오늘날 교회 목사죠. 제사장 앞에 끌고 와서 고백합니다. 이실직고하는 겁니다. 제사장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고백한 죄를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 죄가 인가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이 짐승으로. 그래서 이제 짐승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번제물로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배가 갈려서 내장이 다 끄집어내어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향기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그 거짓말했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어요? 희생당한 짐승의 피를 보시고 그 거짓말한 하나의 죄에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번에 또 거짓말했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양을 잡아야 돼. 어제도 잡았지만 오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양을 잡아야 돼. 이 일이 날마다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번제단에 달리시사 우리를 대신에 번제물이 되어 단 한 번으로 이전에 있었던 전 인류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 인류의 모든 죄와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자범죄까지, 더 나아가 원죄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원죄까지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간에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살리기 위한 사건으로 믿는 자는 빈부 노소, 남녀노소, 빈부격차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려진 것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 거듭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여러분의 몸은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은 아직도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나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급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하셔야 될 스케줄 지금 다 기억하고 있죠? 다 내려놓으세요. 행여나 우리 가운데 수십 년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종일 앉아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당신의 십자가 사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운 붉은 보혈의 사건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본 적도 없는 그 청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어 거듭나 오늘 밤에 내가 죽더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를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나 아직 안 믿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거짓말 같아요. 그냥 종교책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 예수 십자가 사건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10년 우리 안강제일교회 예배당 여러분 채우시면 뭐합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무엇이 회복입니까? 여러분, 거듭난 내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죽을지라도 직분자로서 교회에 헌신하고 피택자로서 교회에 충성하고 목회자로서 생명 다해 일하고 모두가 주의 성도된 자로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가정일보다 앞서서 때로는 내일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둘째 주일에 이 말씀이 믿어지셔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시고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실까요? 지난 주간에도 이 찬양 불렀지요. 여러분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어린 양 대신 십자가 보혈이 묻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그 붉은 피가 발려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이미 우리가 달고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실까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찬양자 여러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삶을
우리 덕분에 선포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한 주 오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오여리 내 삶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오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오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믿음의 일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로 이 사건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십자가의 고백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 은혜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내가 직분자로서 믿는 집안에 태어나 한평생 주를 위하여 살았나이다 말씀을 우리가 올려드릴지라도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심령에 나의 피가 묻혀져 있는가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죽을지라도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 교회 다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은혜가 사순절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믿는 자 신령과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